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완전하도록,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된다,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 모르는 말이 자꾸 반복되면은 계속 모르는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 딱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같은 말이 나와도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딱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에서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 자,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이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져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나 관계 맺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야죠. 우리가 목장 식구들 만났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목장 식구들 처음 만났죠. 자, 목장 식구들 처음 만났으면 이제 만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이제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간디의 지적이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뼈아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성화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썩은 세상의 냄새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죠. 우리가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가파르게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태신앙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성장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 그때, 칭의, justification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 glorification. 그 사이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sanctification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배운 게 예수님 믿으면 그럼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구원 받았으면 끝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구원파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부터 내가 죽어서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이게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부터 이제 정말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면서도 자꾸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번 보세요. 주위에 기도한다 그러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성경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을 2분설 내지는 3분설로 봅니다. 2분설이라 그러면은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과 육이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식사기도 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2분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혼이 바로 sanctification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세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 뭐냐? 혼이 바로 sanctification에 관한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이 병든 몸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육신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도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지. 지정의라고 그러죠. 우리의 감정,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말할 때도 점점 더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신, 혼, soul, 지정의,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혼입니다. 혼,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만을 바라보고 나머지 삶은 엉터리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것과 씨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민망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sympathize 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거죠. 내 내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와이 화재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수많은 재난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 건너에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내 살점을 떼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한 채 내가 앉아서 그냥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태극마을에 갔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함께 어르신들을 뵙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거기 태극마을에 가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3년 반 만에 가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허락이 돼서 거기 가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웃으면서 그런 작은 섬김, 실천, 또 우리 핸즈온 팀에서도, 커뮤니티 사역에서도, 우리 선교부에서도, 친교부에서도, 우리 각 부서에서 이 땅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또 미행만 얼마 안 남았죠. 10월 14일 날 우리가 미행만을 콘서트를 합니다. 가을 여행을, 우리 음악 여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왜 하는 거죠?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뭔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강 건너 불구경 가듯 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게 없으면 그러면 이상한 이단과 같은 종교 집단이 돼버려요. 섹트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왜 여기 나인마을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냥 줌으로 그냥 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들 다 같이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하고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이 안에서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우쳐 주신 그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Jesus Reminder라고 그러죠. Jesus Reminder,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이것을 sanctification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탁상 공론하기 제일 쉬운 게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은 거라도 해보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세상에 워낙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기가 참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를 닮아갈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피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와이와 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재난과 재앙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또 태극마을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건강하시도록, 또 행복하시도록, 또 강건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He will do it,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6년 전에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 디트로이트 땅에 진동하기를 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시간 땅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더 멀리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나눈 은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회에 속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령의 모든 성도님들, 또 태국마을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재앙과 지진과 홍수와 아버지 화재와 전쟁과 아버지 수많은 불의와 모든 불공정한 것들이 이 땅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불태워 던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 하지 못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빛으로 밝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KPCMD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디트로이트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미시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드러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